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거듭남, 이건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일단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1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찾아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네,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실체. 표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그게 뭘까요? 결국은 3절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래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라. 원어로는 거듭나라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의 것으로 새로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내가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근데 위의 것 하니까 이게 플라톤 알죠? 철학자 플라톤이 이원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 하늘, 육, 영 이런 식으로 육체는 쓸모가 없고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플라톤이. 자칫 이런 걸 들으면 이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위, 아래, 육, 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위라는 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위 하면 그냥 여기는 아래고 저기는 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 우리 배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라.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 그러면은 저 공중 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진 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저번에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난 자 하면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 난 자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르게 부를 수 있겠죠. 저번에 제가 설계했지만 육신이면 나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영생, 그렇죠. 빛, 위의 것, 새로운 피조물,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 또 복 있는 자, 선한 자, 의인, 맞죠? 그게 다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위로 태어난 자는 그런 많은 이름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이름이라고. 다르게 부를 뿐이지만 다 내 이름.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그래도 주기도문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죠. 그때도 대입시켜 볼까요? 하늘도 뭐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썼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뜻이 하늘에서 그걸 바꿔볼까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대. 어떤 뜻? 그게 뭘까요? 우리를 아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고, 먼저 하나님께 이루어졌고, 그게 땅인에게 지금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위아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막연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어디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 그러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전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하고 전혀 지금 다르겠죠. 예수님 지금 아들 생명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사람 얘기를 하네. 늙으면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뭐 두 번째 모텔로 들어가서 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 얘기하냐? 육 얘기하죠.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육신을 갖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럼 뭐 내가 늙었는데 다시 뭐 모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2절에 그가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오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어둠이라는 게 밤은 뭐죠? 어둠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4절처럼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 생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밤은 무지예요. 어둠이고 무지죠. 완전한 무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 아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잘 아나? 아들 생명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이런 표현 썼거든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진짜 나보다 더 잘 아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그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를 몰랐어요. 전혀 몰라요. 이런 나는 알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요,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너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나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도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내가 뭐 니고데모와 다른 게 아니고 나도 밤이에요. 내가 밤. 그래서 나도 모태로 다시 날 수 있었나니까 이런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들 생명은 누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 안다. 우리가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낙타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어떤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 어느 쪽일까요?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렵다와 불가능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느껴보세요. 어렵다는 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단 어려워.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 이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기 너무 그 회사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불가능은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로는 안 되는 거였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걸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니고데모도 지금 이제 뭐 불가능한 거잖아 지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나 이거 불가능한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의 생명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를 할 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죠.
그것도 연결이 되죠.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지하죠. 그렇죠. 그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배우는 거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5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유언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체적인 아들 생명이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됐죠. 뭘로 나라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 진짜 말 많더라고요. 이게 뭐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만 찾으면 안 되고 다른 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은 뭘 씻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 생각하면 간단해요. 세례 한번 받는 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처음에 세례 어떻게 받죠? 물로 들어가죠. 침 내려가죠. 침 내려게 들어가서 다시 나오죠. 이게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세례, 물세례.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 생각하면 물과 성령, 내가 물로 세례 받고 죽고 다시 일어나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죠.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이죠. 그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어떻게 하죠? 거듭나라 그러죠. 그럼 위의 것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근거를 해요?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거 끝나고 이제 나눔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아버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위의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내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다고 내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랬을 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도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또 진리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빛이라 그러고, 뭐 우리가 나눴으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뭘까? 내용물이?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들에게 관한 거지. 당연한 거죠. 아버지 말씀이지. 아들에게 관한 거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서는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왔고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알면 쉬워요. 사실 간단한 건 뭐냐면 구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건 뭘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요. 반복이 되죠. 그게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 바뀌죠. 뭐죠? 이제 백성이 아니고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하도 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가 되고 평강이 누리고 기쁨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죽어서?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면 볼 수 있죠. 내가 아들이 됐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아버지께 가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 6절로 가볼게요.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6이다. 6으로 난 것은 6으로 난 내가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를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다는 더 이상 6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6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나를 영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 아버지 말씀으로 영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본다. 7절로 가볼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아들 생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이 왜 아들 그러지?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왔죠, 지금. 근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자꾸 아들 생명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7절에 어찌됐든 아들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냐 다 그러니라. 바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불면 그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데 이 말씀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소리가 들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그렇죠. 말씀이 지금 들려주는데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들 생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리를 내고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 아들 생명 얘기라고 우리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렇게 그러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관원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데 아니 그거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갑자기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어찌 보면요 유대인을 대표하기도 하죠. 니고데모가 또 나아가서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서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뭘 알아요? 아들 생명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 생명을 알아요. 아들 생명을 아는 것. 아니 그것을 말하고 본 그것을 증언하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요. 그리고 이 공동체 누구도 몰라. 그렇죠? 몰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더라. 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들 생명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 안 듣잖아요. 증언을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로 얘기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표적을 갖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지금도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그냥 멀리서 하늘 꼭대기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14절이 이제부터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모세가 방해에서 든 것 같이 모세가 방해에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뭘까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방해해서 물리잖아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세워요. 그럼 그걸 쳐다보면 살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노스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걸리면 그걸 보면 살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가 연상이 되죠. 십자가. 근데 실제로 이게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들려야 한다는 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높임을 받는다. 좀 이상하죠. 들려야 한다. 십자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들려야 되는 십자가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뭐라고요? 높임을 받는다. 존귀하게 되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인자는 뭐요?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에 갑자기 십자가가 딱 나오네. 좀 이상하죠. 그 밑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그 다음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그럼 들려야 한다는 이게 이제 숙제인데 들려야 한다는 게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는 건 분명히 들리는 십자가 맞아요.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뭐예요? 죽어 사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로 사셨다. 높임을 받으셨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십자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인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려야 한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보면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뭐예요? 높아진다 그러죠. 높아진다 그 단어예요. 십자가 얘기 아니죠. 진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생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려야 한다고는 이거 무조건 십자가 이렇게만 고정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넘어서 뭐예요? 높아지는 그리스도. 그렇죠.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봐야 살아나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5절로 가볼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를 믿는 자가 나오죠. 몇 번이 나올까 봐보세요. 15절에 그를 믿는 자 나오죠. 16절에 중간에 그를 믿는 자 나오죠.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중간에 나오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 나오죠. 네 번이 나와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계속 반복되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 그가 누굴까요? 그를 믿는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만 믿으면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를 대상으로 믿는 거죠. 그를 믿어? 딱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딱 생각나고 예수님 믿어?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구나.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밖에 연상 그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딱 십자가에 연결되고 그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자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17절 바로 먼저 가볼게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독생자. 독생자 하면 이게 원어적으로 또 저는 이 본문으로 가장 싫은 단어가 있잖아요. 독생자. 그럼 나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독생자를 줬대.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뭐 믿으라고요?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내가 변화가 되나요? 백종원이를 내가 막 믿어. 그리고 잘한다고 음식을 잘한다고 믿어. 그럼 갑자기 내 요리 실력이 늘어나요? 절대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요. 여러분 진짜였죠? 예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어보세요. 뭔 변화가 있는지 안 늘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 나의 존재 변화 안 늘어나요. 백종원이를 아무리 알고 TV를 보고 뭐하고 알아보세요. 내 요리 실력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요. 그런 거 같아요. 독생자 바꿔야 돼요. 뭐냐면 히오스, 모노게네스 히오스예요. 이게 뭐냐면 모노게네스가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노는 하나니까 히오스는 아들이니까 독생자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가 되게 한 아들이에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독생자 하면 우리가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홀로 계신 아들이구나. 네.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나죠.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독생자와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죠.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뭘까요? 그를 믿는 자 아니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치사가 붙어요. am이라는 전치사와 as라는 전치사가 원어적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어적으로 그게 하면 원어를 따라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원어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 안으로요. 그러니까 into라는 걸 들어보죠. in은 뭐예요? 안이고 to는 목적지죠. into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건 없어요. 이게 네 개 다 뭐예요? into가 다 붙어요. in이 붙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들과 하나 된 자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믿어줄게 대상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과 하나 된 나로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들 생명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난다는 건 누가 거듭나? 예수님이 거듭나나요? 내가 거듭나나요? 내가 거듭나는 거라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예수님 내 밖에 두고 내 믿어줄게요. 이러면 내가 거듭나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뭐죠? 그 아들과 하나 된 자로 내가 믿고 내가 위구를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여러분 영생 없죠? 구원 없어요. 심판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그래서 이 번역이 얼마큼 무서운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대상으로 믿어주면 된다. 이거 없어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하나 된 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아들을 자신으로 믿는 자예요. 그게 뭐였죠?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뭐예요? 그 이름이 아니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뭐라 람바노라 그랬죠? 그를 내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마치 신발을 신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내 것으로 영혼이 받아들이 그게 영접이라 했죠. 영접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이제 아들 얘기 나왔죠. 독생자. 아들 얘기 계속 하고 있다고 느껴지죠. 위에는 안 나오는데 밑에 막 나오죠. 독생자가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된 유일한 길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18절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심판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떤 일일까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왜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멸망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가요. 단지 멸망하지 않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엔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그냥 구원받아야겠는데 요즘에는요, 시간이 갈수록 그 심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까? 심판을 한다는 게 뭐죠? 심사에서 판결한다는 거죠. 판결을 어떤 판결을 받을까? 어떤 판결을 받을까? 저는 그 준비를 해요.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옷을 입는 자, 그 사람만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소망을 가진 자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무리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지만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배가 부릅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요.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음식을 아무리 소리 들어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들 생명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아들 생명이 된다는 건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생명이 되고 싶다. 우리가 항상 말해요.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싶다. 그렇죠? 되고 싶다. 되고 싶다가 있어야 돼, 내 안에. 그게 소망이에요.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소망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게 돼야 돼요. 되고 싶다. 이게 소망이에요. 16절 마지막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뭘 줬죠? 아들을 줬죠. 그렇죠? 아들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뭔가요? 내가 널 반드시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아들로 나를 만들어. 나도 육신도 나 제대로 말다 자칫하게 뭐 하나 하겠다. 내가 뭐 음식 좀 줄여보겠다. 안 돼요. 이거 하겠다.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그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내가 나를 불가능하죠. 누구만 가능하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만 그걸 이루시고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만 그걸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결국 나를 완전하게 가시는구나.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뭘 막 풍조가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다른 사람 다 관심도 없는데 나까지도 어떨 때 관심이 없는데 누구만은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만 나를 아들 만들려고 한순간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도 이처럼 사랑한 사람. 이렇게까지 사랑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들로 자라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